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는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에 계시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죠.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찬송가가 가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성령 인도하셨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찬송가를 바꿔서 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는요, 노인으로 표현된 성부 하나님과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로 표현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한 장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한 장소에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해요. 예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고요, 또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이렇게 한 장소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요단 강가에 예수님 계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죠. 근데 성령은 뭐라고 불려요?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려요. 성령을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지 않고요, 어떤 때는 아버지의 영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예수의 영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이럴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삼위일체라는 뜻이요, 무슨 뜻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처럼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삼위일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셋이 한 명일 수가 있지? 이게 신비죠. 그래서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제 설명도 완벽하진 않고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삼위일체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가 좀 다르다,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삼위일체가 맞는 거고요, 제가 틀린 겁니다. 저는 오늘 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좀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림 보시면 한국 대통령이 있고 미국 대통령이 있죠.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이 특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한국 대통령의 특사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저를 보내셔서 제가 왔습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 내 말은 곧 누구의 말과 같다?
한국 대통령의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특사가 보낸 사람의 말, 보낸 사람의 뜻만을 전할 때 미국에서 그 특사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한국 대통령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사가 자신의 말을 하면 안 되고 보내신 분의 말을 할 때는 그 특사가 그 보낸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누가 보내서 왔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심판은 의로 오니라. 또 8장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가 보냈다고요? 성부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말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뭐라고 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성품을 통해 우리는 누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해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부의 말을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자는 누가 보내서 왔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말을 할 때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성령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어떤 관계일까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성자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떤 데는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성경은 아들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은 누구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성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은 성령의 뭐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다시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신다? 성자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누가 보내세요? 성자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은 누구의 말을 하세요? 성령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들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보내신 분들의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같고 성자와 성령이 같아지는 삼위일체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는 성부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요.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뜻이 하나고 가르침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통일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세요?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삼위일체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것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거 그림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이렇게 맞추는 그림인데요. 자, 코끼리 보세요. 코끼리는 머리도 코끼리고 몸통도 코끼리고 꼬리도 코끼리니까 코끼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가장 강한 동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세 사람이 각각 제각각의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들에 사는 사람은 누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사자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고, 사자가 제일 강하다고 그러고, 또 바다에 사는 사람은 뭐가 제일 강하다고 그래요? 상어가 강하다고 그러고, 또 강가나 늪에 사는 사람은 악어가 제일 강하다고 하겠죠. 이렇게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죠.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말을 제각각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삼위일체가 아니라면요, 이것처럼 용도 삼위로 끝날 거예요. 머리는 용인데 끝은 뱀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세를 산다고 해보죠. 근데 전세 계약할 때쯤 돼가지고, 재계약할 때쯤 돼가지고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좀 도배를 새로 해주시면 제가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좋대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이 새로 이 집을 샀습니다. 자신이 새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전 집주인이 저한테 도배 새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 거는 옛날 집주인하고 따지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합니다. 구원의 길이 어딥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쪽이라고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성자 예수님은 아니다 이쪽이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결국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알아서 너희들 찾아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례를 어떻게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성부 우편에 앉아서 계시지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고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성령 인도하셨네 라고도 할 수 있죠.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힘든 여정길에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 내려 주시고 특별히 요즘 날씨가 더운데 더운 날씨에 건강하도록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평안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네. 하나님은 왜